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 각각 집으로 들어가고 오늘이 5월 마지막 주 이제 마지막 주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초막절 축제가 끝나고 마지막 날 해가 질 때 이제 해가 지고 있는 그런 저녁의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초막절에 이제 절기를 다 마쳤습니다. 초막절을 그렇게 지내면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마지막 날 큰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나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런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 번을 이뤘다라고 하는 성취감도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고요. 또 초막절 절기를 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 예배를 드렸다면은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비유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며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니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절인 4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 이게 성전 경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붙잡아 오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추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자 성전 경비병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보통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너희도 믿게 되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도 미혹 당했느냐? 지금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모두가 저주받을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하지요? 네, 분위기가 싸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따져보지도 않고 판단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어보나 마나 소용없는 일이다. 도대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예수는 갈릴리 태생이니 선지자가 될 수도 없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잘못된 성경 상식을 동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전통이나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여간 옳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요? 니고데모는 그들과 달랐거든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믿으며 그 니고데모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몰락과 침향을 100근이나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니고데모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이 안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서 이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막게 하는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 이들이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이때 당시에는 애굽의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 1번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키워라. 2번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아주 살벌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그렇게 이제 키웠다가 아이가 좀 크니까 여차저차해서 나일강에 이렇게 그렇게 나일강에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데려다 키우고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8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고 애굽에서 세상의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믿음의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18장 19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이유가 뭐냐?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도 이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믿음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지비가 그런 사람인 것 같네. 시작. 네. 졸고 계세요. 그러면은 후딱 깨워갖고 지비가 그런 사람 같다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된다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나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나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교관이나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자기 가족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북한의 김일성, 그죠?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고 완전히 그
그 주체 사상이 보면은 성경에서 다 따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관을 갖고 있고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우상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살게 하고 있고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총살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을, 잘못된 종교관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관, 바른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 초막절 절기를 지킨 후에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다 1번 롯데월드 갔다, 2번 각각 다 자기 집으로 갔다. 네, 잘 들어서 감사해요. 초막절 절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은 초막절 절기를 지킨 이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 가정에 돌아가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레위기의 말씀 같은 데 보면은요,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애굽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즐거움으로 그렇게 초막절을 지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이제 즐겁게 초막절을 마쳤습니다. 초막절을 그렇게 마쳤는데, 근데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것,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그런 영적 비밀도 사람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킨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그런 신앙의 의무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8일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하는 영적 비밀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니까 받은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갔다고요? 1번 롯데월드, 2번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할렐루야.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이제 나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 자기들의 그런 절기를 지킨 그런 자부심, 나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비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다고요? 가정. 그래서 가정의 그 중에 하나가 식탁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식탁은 밥 먹는, 우리로 말하면은 뭔 상이요?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상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아이가 이 밥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대요. 이게 밥상이 뭐 금으로 만들어졌나? 아니면 뭐 상아로 만들어졌나?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겼는데, 그들은 집집마다 하얀 보로 식탁을 이렇게 덮었다고 그래요. 하얀 보로 식탁을 덮고 그 위에 촛대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옆에 성경을 놓았다고 합니다. 네, 감사해요. 저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식탁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데, 이건 순전히 엄마의 몫이라고 그래요. 엄마의 몫.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데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마가 잘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우리 천국에 계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저희 가족이 불교 집안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그렇게 많이 이렇게 따지시는지, 만약에 문지방을 밟았다 그러면 아침부터 맞는 거예요. 문지방을 밟았다 그러면은 혼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아침에 이제 모르고 비벼 먹었다 그러면요, 그날 이제 밥 먹으면서 눈물이 툭툭 그렇게 떨어져야 되고요. 또 쩝쩝거리고 먹었다 그러면 또 혼나야 되고요. 또 이렇게 밥그릇을 이렇게 막 긁으면서 먹었다 그러면 또 혼나야 되고요. 근데 아버지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려서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은 우상단지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그것을 강요해서 하여간 저녁 때 손톱 깎았다면은 막 또 불호령이 떨어져요. 뱀 들어온다고 막. 뱀도 없는데 서울에서 살았는데 뭐 뱀이 있겠어. 근데 막 그렇게 아버지한테 막 혼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엄마가 그것을 가르치는 거, 아이들의 교육을 잘 그렇게 가르치고요. 식탁이 준비되면 찬송과 기도를 드린 후에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식구들이 이제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식탁에 앉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기본인데 아무렇게나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물을 떠서 왼손으로 물을 떠서 오른손에 2번 붓고, 오른손에 물을 떠가지고 왼손에 2번 붓고, 이렇게 이제 온 식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 씻으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비누칠해서 빡빡 씻어라. 설렁설렁 하지 말고 비누칠해서 빡빡 씻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물 2번 붓고, 오른손에 왼손으로 물 2번 붓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니까 손 씻는 것이 그냥 손 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향하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막 개걸스럽게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나 음료수도 한꺼번에 막 원샷 해서 막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이제 마셔야 되고, 또 음식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식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식구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신앙은 성전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지느냐? 가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자기들의 삶 속으로 이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말을 알고 있잖아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식탁에 한 식탁불을 깔고 촛불을 켜고, 그리고 빵을 올려놓고 포도주를 올려놓는데, 유대인들의 식탁에는 다른 건 없어도 이 3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촛불 켜고 빵 놓고 포도주 올려놓고. 그러면은 왜 빵과 포도주와 촛불이 항상 그들의 식탁에 있는가? 그들의 조상인 제사장들이 옛날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중에 고운 밀가루를 빻아서 드렸던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소제예요. 소제.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 소제고, 포도주를 부어드린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가리켜 전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소의 밤을 24시간 밝게 비추어주는 올리브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올린 빵은 그들 생각에 성전 제사 중에 쓰이는 소제를 그렇게 의미하게 되고, 포도주는 전제를 의미하고 있고, 촛불은 등대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는 제사장을 의미하고, 아까 이렇게 사진 봤죠? 네. 그리고 가정이 성전이 되고 식구들이 성도가 되어서 함께
그렇게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가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이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랍비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성전은 당신들의 가정이요, 가정으로 가시오. 그리고 거기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후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가 나라를 잃어버린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래서 나라 없는 2000년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자손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가정이 성전이기 때문에 부모는 제사장이요, 자녀는 성도요, 식탁이 제단이요, 식탁에서 제사장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제단인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하지만 식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초막절 절기를 마친 아버지들이 각기 다 집으로 가서 식구들과 함께 분명히 둘러 앉아서, 그죠? 지금 막 8일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제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 모여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사무엘하 6장 17, 19절에서 이 다윗이 왕이 되어 다윗성의 법궤를 옮겨 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성에 옮겨놓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사히 옮겨놓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때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들에게 떡과 고기 그리고 건포도를 들려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놓고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떡, 그 다음에 뭐요? 고기예요, 괴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건포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에를 갔어. 그러면 이들이, 다윗이 그들을 축복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잘 옮겨놓을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뒤에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도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자기 식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갔다고 그래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이들이 이 떡과 괴기하고 건포도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집으로 가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 맛있는 거니까 한쪽에 잘 놔뒀다가 식구들 불러 모아놓고 저거는 내 거다, 절대로 손 내면 안 된다 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식탁에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것을 같이 먹었을까? 네? 같이 먹었을 거예요. 그죠? 같이 먹었을 겁니다. 네. 이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그렇게 가정으로 돌아간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함께 식구들이 모여서 그렇게 식탁 규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과 고기하고 건포도를 들려서 보냈을 때 분명히 그들도 가정에서 함께 나누며 식구들을 축복했을 터인데, 이제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왔다가 안 가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요, 왔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집으로 각각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 예언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은 은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간에 있고,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과 둘러 모아 앉아서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도 나누고, 그죠? 우리 애들이 있다면은 초등부에서, 유치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들었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 준다면은 여러분,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네,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집에 돌아가서 각자 방에서 핸드폰 들고 이제 따로 있는 것하고 대화가 없어요. 안방 건너방에서 얘기할 때 카톡으로 하는데 문자로 주고받는데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아니죠. 한꺼번에 같이 모여 앉아서 오늘 드렸던 예배에 관해서, 오늘 내가 받은 은혜에 관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에 관해서, 우리 아이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서로 나누고 그렇게 규절을 한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인 가정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에 임하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고,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할렐루야. 이런 성도는 정말 복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복을 주셔야 돼.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야 돼. 왜? 자자손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양교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다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오후에 끝나고 가서 내일 네가 하고 내일 내가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함께 은혜도 나누고 서로 말씀도 나누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서로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놀라운 가정들이 될 것이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막절 마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분명히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식구들과 나눴을 것이고, 식구들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며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곳이 또 예배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나누었고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예배의 장소로 바꾸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 육적으로 아버지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새함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